아멘. 여러분 일생을 마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곳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비행기에는 그 좌석마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 또 앉아있는 공간의 그 사이즈의 차이도 있고, 또 서비스의 수준도 다르고, 먹는 음식의 질도 다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삶인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좋은 음식과 넓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불편하게, 평범하게, 때로는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지에 도달하면 누구나 다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등석을 타고 왔으니까 나는 내릴 수가 없어. 여기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있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등석을 타는 사람이나 이코노미석을 타는 사람이나 가는 기간의 대우는 다르지만 또 목적지에 도달하면 누구나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린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1등석을 타고 내려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코노미석을 타고 내려서 패러다이스 호텔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를 구하시겠어요? 1등석 표긴 한데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리면 감옥으로 가는 표 한 장과, 이코노미석이긴 한데 내려서 패러다이스 호텔로 가는 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표를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문제는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려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양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들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첫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복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 부족함 없는데, 나 넉넉해, 나 두렵지 않아, 나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부족함이 없어, 나 두렵지 않아, 이것도 큰 복이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이 없으면 앞에 두 복은 세상 사람들과 어찌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도 맞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하고 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 그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일생을 마쳐도 나는 분명 갈 곳이 있다. 비록 내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good, God is good,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God i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히,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goodness, the love,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내 평생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것, 영생을 누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절대 아닌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노트에 여러분이 설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말씀 노트 잊어버리는데, 말씀 노트 1번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관계.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존 웨슬리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번에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멋진 멘트들을 날리지만 어느 순간 미워요, 싫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교훈은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없는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 뛰어다니는 말이 발꿈치를 들어 주인을 차버린다는 의미거든요.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중상, 모략, 배신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떠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황을 말하고요, 또 탄식과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방황과 고통, 눈물 아시지요? 그것을 병에다가 한번 담아 보시옵소서. 얼마나 많은지,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방황할 때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 작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슬펐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두렵지 않고, 그러나 그보다 마지막 최고의 양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과 우리의 복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직 영원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가야 할 공간적인 어떤 천국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요. 준비되면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시거든요. 그 천국이, 공간적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고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 교수인 로랑 베그라고 하는 분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왜 나쁜 사회를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며 이 책을 썼는데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에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쓰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갔을 것 같아. 누구 쓰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뭐 아무개 목사님? 아니면 얼마 전 돌아가신 뭐 교황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은 꼭 천국에 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79%의 사람들이 넘버원 마더 테레사 수녀, 이분은 천국에 꼭 갔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7%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87%. 마더 테레사가 79%인데요. 87%의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썼어요.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아요.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87%가 내 자신이라고 썼답니다. 내 자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인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87%가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려서 갈 곳,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왜? 영원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40년 혹은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산다 해도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찰나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원죄인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확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음력설이거든요. 음력설이 되니까 벌써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 복의 의미를 대충은 압니다. 하지만 복 중에 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중에 복. 복음. 복음이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음도 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지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께 성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여기 장수의 비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나 덕담해 준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나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네. 죄로 인한 죽음이 정해진 삶에서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네. 누군가 건강의 비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덕담을 할 때 감사하지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라면서 보냈던 그 원로 목사님의 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원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 중의 복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